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기인데 구약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두 책 모두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훨씬 더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조가 몰락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가 시작할 때 쓰여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학사 에스라가 역대기를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는 약 기원전 450년에서 43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이때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책은 말라기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서로 보았을 때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역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주제에 강조를 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가 강조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를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과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역대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 왕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는 그 장면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대, 사사 시대에 보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기드온 때에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 족속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차지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다윗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모든 승리를 거둔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있는데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것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기브아였습니다. 사울 왕은 기브아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온 이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give thanks, proclaim, make known 모두 다 명령법으로 된 동사들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널리 알려라.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이 세 가지의 명령어를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널리 알려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느껴지십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웠고요. 자신이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춰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문장은 겸손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진공 상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집중이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려면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성품이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할 수 있는 그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겸손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첫 번째 열매가 겸손이라면 두 번째 열매는 긍정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 학벌, 경력이 비슷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고 다른 사람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긍정적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불평부터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분의 성호,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마음이 즐거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드리기 전에는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가득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가 좋다고 일요일마다 그렇게 교회에 가느냐? 교회에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 돈보다 떡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가능합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과거의 큰 문제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하는 것 다음으로 리더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인데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앞장선 리더가 불평하고 울상을 짓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리더로 믿고 따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라이언 가족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2차 대전에 참전해서 그만 3명이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미국 육군 본부에서 그 마지막 아들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위해서 8명의 군인이 차출되어서 팀을 이루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에서 라이언이라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독일군하고 싸우려고 입대한 것이지 라이언을 찾으려고 입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귀중한 군사 자원의 낭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실컷 불평을 하고 나서 그들이 그 팀을 이끌고 있는 밀러 대위에게도 한번 불평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위는 이렇게 말했죠. 불평은 상관에게 하는 것이지 부하에게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병사가 자기를 사령관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에게 한번 불평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밀러 대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이것은 아주 훌륭한 작전입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목표이고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제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대원들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자기들은 실컷 불평을 했는데 밀러 대위는 그 임무의 가치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팀원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말할 때 그 일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현실의 무게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희망을 거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 델라 아다데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꿈꾸는 일을 위해 월급을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망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하는 것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꿈과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에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했던 가장 기쁜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사실 구약, 신약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그 단어를 줄여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1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에스겔 16장 60절 읽겠습니다.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한 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 앤드류 월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이다. 과거가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심오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과거의 사건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과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잡으셨는지, 일으키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인 동시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의 야망,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제자도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과 상당히 먼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다수 신학자들의 평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조엘 오스틴이 기여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책 긍정의 힘은 미국인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건강, 달란트, 기회, 자유,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긍정적인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저렴합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 가봤지만 전 세계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제일 싼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프리카 부룬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가 부룬디에 있을 때 현지인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행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룬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룬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까요? 그들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이 죽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오늘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룬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긍정적인 마음은 감사하는 태도에서 오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책은 미국인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번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합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미래에 소망이 가득함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는 겸손과 긍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분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